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신령하다 하면 무슨 예언, 또 환상,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신령한 것이 사전적으로도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일, 신적인 초자연적 중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원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리고 4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신령한 것을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유대교들이 많지만 그래도 개종한 사람들과 한데 이제 계속 그 초대에는 지금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기가 상당히 더 힘들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신령한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들이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한 것을 전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령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달아 그 영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 무슨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죠. 방법은 내 안의 소유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보이는 것까지도 쓰지 않는 것, 옛것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는 것이 내 마음의 육신의 안에 있는 소유도 정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순절 있기 전에 아말렉 전쟁 그 내내 말씀을 따라오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겉의 거와 속의 게 같이 갑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자만 아는 것은 초보이고 겉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겉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내 생각에 잡혀버립니다. 내 생각이 이 안에 육신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 가지 구조가 항상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영에 속함이 있고 이성적 영혼의 육의 몸을 입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날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육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영으로 온다라고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죠. 생기가 없는 돌, 나무, 목석이 어찌 말을 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를 도와주겠는지요. 그러면 꼭 보는 데만 가서 절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우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우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속고 있으면서 진짜 진리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근데 너무 강조해요. 우리가 뭔가 알으려고 하면 그냥 감춰버려요. 속 깊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온전히 찾고 드리고자 하지 않냐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주님은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도 참 무지한 게 이 말씀, 이제 3층에서의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본문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 그이 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사모하고 원하시는지를 지금 이 강단에 올라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제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하를 보면 은사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은사는 같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그래 8절에서 10절까지도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은사는 하나님을 깊게 말씀으로 만나는 통로이자 방편이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로스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고 알려주기를 애썼던 것을 표현한 것이 신령하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을 깨달아야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달라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계시록 12장 3, 4절에 보면 읽진 않지만 용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틈만 있으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완전 삼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 할지라도 긴장을 풀면 당하기가 그냥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고난 당함을 피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기는 승자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돌아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던 교회예요. 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은사들이 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받은 것이지만 그건 너무 귀하죠. 예, 그러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한다면 은사에 너무 다 치우쳐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보는 것, 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또 예언이니 또 통변이 분별령 이런 통변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치우쳐서 말씀이 뒷전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려요. 그건 저도 경험을 해본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요즘 때에는 은사자들의 얘기가 소문이 싹 사라졌어요. 풀은 번성하는 것 같으나 다 시든다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는 것은 말씀뿐이라 하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생명이니까요. 말씀을 알고자 함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것이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와 평강이 임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 육체적인 물리적인 보이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현상만 구하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성령 불세례, 즉 죄성이 태워지고 녹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한 성령으로 마신다는 것은 그 영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1, 22에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하를 쭉 그냥 제가 빨리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왜 이것을 하라 하셨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읽고 넘어가는 게 길지만 좀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여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을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에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 생각은 안 읽을까? 뺄까? 제 생각이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걸 다 적고 살펴봤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교회의 기능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는 낮춰짐이 없고 육신 구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옳다 하고 여러 가지 엇갈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한 것은 교회에 지금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걸 같이 읽으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분쟁의 원인은 말씀의 영이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지극히 작은 나사못 하나도 빠지면 뒤틀립니다. 그리고 차곡 순서가 있어요. 하나 건너뛰어서 성전 건축 절대 못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지어봤잖아요. 거기에는 다 고리가 있어요. 연결 고리가 있고 몸체가 이루어지죠. 그 연결 고리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기가 맡은 바 교회에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함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건 지극히 겉에 표면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요, 내 안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의 영으로 내 육체에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가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누구와도 거치는 것이 없죠. 육에 속한 자일지라도 그 은혜, 그 영의 사랑 안에서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요,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함께 갑니다. 지금 교제 가운데 3층에서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핵심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말씀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처소로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에서 6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자들이 만유예요.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 모르는 거 알죠? 얼마나 아가페 사랑 많이 얘기합니까? 사랑 얘기를 하는데 영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란 내 안의 육신의 구조를 막고 있는 장벽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죠. 예, 이렇게 주시겠다고 방법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망한다면 받는 것은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우리는 이걸 말씀의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전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예,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이 말씀의 역사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 첫 오순절에 그 말씀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죽었던 자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영의 임재가 계시게 됨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시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영이 사랑이에요, 보니까. 근데 우린 영영영만 했지. 저도 사랑 했지만 이 사랑의 실체가 생명을 살리는 아주 본질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전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또 막 엉엉대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사랑의 영의 본질의 실체가 저에게 온전히 막 내려오시고 감싸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의 불쌍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더욱이 요한복음은 절절절절해요. 마음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다 바닥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보이는 것까지도 옛것, 내가 쓰지 않는 것, 내가 필요 없는 그 이상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닥을 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침마다 읽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영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들었지 여기에다 사랑을 결부시켜서 말씀이 나가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기는 미련한 저에게도 오늘 너무 강하시네요. 그래서 3층의 모임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27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소리를 분별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소리를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가르침은 한 공동체가 고든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한 영 안에서 서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전가되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극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이 가득 차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든 육에 속한 사람을 볼 때 긍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원하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도 얘기를 하죠. 긍휼, 사랑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상대를 볼 때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극치예요.
우리는 국률, 사랑, 불쌍히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고 따로 떨어져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큰 것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 다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국률, 불쌍히 여기 이러면서 그들을 병을 고쳤어요. 이게 없으면은 누구도 못 고쳐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저는 지금 떨려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말씀형 구체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모든 아가페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주겠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인 거를 완전하신 사랑인 거를 우리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못 느끼고 20, 30%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장벽이 되는 요점은 우리 관계성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을 따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느껴진다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 사랑이 느껴진다면 누구에게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도들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6, 18, 21인데 이거는 이제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근데 저는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하나 되신 그 하나가 영인데 그 영이 사랑이라고요. 우리도 이런 한 사랑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답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내 안에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선지들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지금 나누는 것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그 육신의 생각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내쫓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에요. 그게 국률이더라고요. 그게 불쌍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이 아직까지 오순절이 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걸 몰랐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20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 형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보이는 형제들이에요. 진짜 혈육의 피를 가진 형제보다 믿음 안에서 사랑은 더 진해요, 여러분. 혈육을 가진 친척은 그 친척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행함이 없으면 육신에 계속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주고받는 일반 사랑을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이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일반 사랑도 주고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가 혹시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흉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덮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그래요. 인정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서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것은 들추죠. 비판하죠. 정죄해요. 그 연약해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하여 가르침과 하나의 몸이 많은 지체로 가르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썼는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본보기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본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본받고서 말씀이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서로가 협력해서 낮춰지면서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사람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연합할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안 돼서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걸 본다면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썼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죠. 너희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랑장에 보세요. 온냐 이렇게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 지금 찬양 좀 이따 부를 건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자기 의만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이 더디나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으로 배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앉아서 자꾸 듣고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알리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아니고요.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지금 그 말씀들이 쭉 있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용납하라 이르죠.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모든 것 이외에 그 사람의 육체의 사랑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그 영을 볼 때 내 안에 그 영이 있으면 그 사랑고 매는 띠를 더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라는 거죠. 고전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영이 깨달아져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영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고전 12장 26, 27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고 밭이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에 있게 되면 시기 질투도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한 성령 세례받고, 한 성령 세례는요 불세례예요. 내 안에 육신들을 제거하는 강한 말씀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속 육신이 제거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죠. 그것이 오직 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같이 먹고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돌아나면,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혼자 뭘 해야지, 이거는 아말렉 영에 잡히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각 재능을 주셨음이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본질이 영이요, 또 그 영의 더 그 안의 실체는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말씀의 영이 거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섬겨요. 모든 사람을 내 거 다 투자해서 섬긴다라기보다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하죠. 그 극치가 사랑이에요. 영 안에 있는 그 실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사랑의 이 공급을 우리가 계속 같이 받고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 누구나가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혼자 돌아나지 않냐고 함께, 정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